느헤미야가, 이게 느헤미야서가 13장이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는 게 1장. 2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고 힘겹게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으로 돌아가는 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게 2장. 3장부터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거든요. 예루살렘 성벽의 완성이 언제 되냐면 이 느헤미야 6장 중반부에 돼요. 생각보다 빨리 되죠. 근데 느헤미야는 몇 장까지 있다고요? 13장까지 있다.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거잖아.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6장에서 끝났는데 앞으로 이야기가 더 많이 남았어. 이게 뭐냐 하면,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2시간짜리예요 1시간 지났는데 영화가 결론이 나왔어. 더 볼 게 없어. 근데 러닝타임이 1시간이 더 남은 거야. 여러분, 이게 잘 만든 영화입니까? 이거는 완전 아닌 영화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왜 이럴까? 그러면 도대체 7장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길래 뒤에서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나 라고 보면,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7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놓고 지도자들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소개하는 명단이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8장에 보면 그 앞에 나타났던 에스라, 근데 에스라 앞에 성경에 늘 뭐가 붙냐면 학사가 붙어요. 이 학사가 뭐냐 하면 말씀 연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이 사람이 14년 만에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율법책을 읽어나가면서 8일 동안 이런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8일 동안 성회를 개최하고 9장에 보면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막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10장에서는 다시 언약을 갱신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올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13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유다 공동체 문제를 개혁하는데 들은 말씀을 그대로 그 삶 가운데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구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성벽을 세우는 게 중수하는 건데, 그 중수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문짝을 달고 이것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반응하고 회개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게 그만큼이나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복은 언제 일어난 거냐?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한 걸로 진짜 회복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성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을 때 진짜 회복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고 이 말씀 선포하려고 에스라 불러와요. 그런데 이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대단한 결단인 게, 에스라 같은 경우에 자기 전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시킨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다시 세우면 느헤미야의 영향력은 줄어들어요.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줄어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를 불러서 세워놓고, 그러면서부터 7장부터 느헤미야가 뒤로 빠져요. 누가 나타나요? 에스라가 나타나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해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똑같은 장면이 에스라서에서 나오는데, 에스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옷을 찢고 자복하고 막 그래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장면이 없어요. 백성들이 기뻐해요. 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 당하셨죠. 마귀가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잖아. 아시죠?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세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요, 마귀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보고 했는데, 야, 너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여기에
관련된 말씀 어디서 본 것도 같고 들은 것도 같은데 아씨 뭐지? 그리고 성경 찾아보다가 안 돼가지고 막 네이버 찾아보고 뭐하고 그러다가 먹히고 끝나는 거야.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푹 젖어 살아야 돼요. 목사님 그거 안 돼요.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네이버나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보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더 말할까요? 핑계잖아요. 바빠서 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무서운 건 드러나지 않고 조금씩 우리의 삶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전에 내가 혹시 막 엄청 뜨거웠고 은혜 받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충만했던 때를 생각해 본다면, 그때가 있었고 그때를 생각해 본다면 그때는 정말 말씀 가운데 충만하고 막 설교 들으면 기쁘고 막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걸 자꾸 놓쳐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무너져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